사도행전 24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 사도님을 고소해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총독각 앞에 가서 고소당하여서 자기 변론, 복음 변론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4장 초반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님들, 드둘로 변호사님 이렇게 하여서 바울 사도님을 고소했어요. 오늘날로 말씀하시자면 대제사장 총회장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주 법률 전문가이신 드둘로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서 바울 사도님을 고발한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발을 당한 이유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전가한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제가 신문을 당하는 중입니다 하고 24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3장 6절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가한다고 제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구류할 만한, 구속할 만한, 속박을 해야 될 만한 죄가 없어.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게 무슨 죄야? 예수님 복음 전도 잘한 것이 그게 무슨 죄야? 누구 무슨 윤리적인 죄야? 법률적인 죄야? 인륜 도덕적인 죄야? 아무 죄도 없는데 하고 사도행전 23장 9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죄가 없는 거야. 아무 죄가 없는 거야. 미리 앞에 백그라운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 2, 3절에서 보면요. 총회장님과 장로님과 변호사가 바울 사도님을 고발을 해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님이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총독각하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태평성대한 세월을 주시고 아름다운 제도와 조직을 잘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되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요. 총독각하를 붕 띄웁니다.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을 치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하였으니 지성이 높으시고 명예 존영이 높으신 재판장 되시는 총독각하께서 신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분을 좀 구속시키고 저분을 어찌 처치를 좀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요. 죽여주시옵소서를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님도 자기 변론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에 총독각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제가 누구를 변론하거나 누구 무리를 소동케 하거나 누구 무리들과 모여서 소통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 동창회 개모임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 모임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를 만나서 우리 종친회를 한 것도 아니고 동창회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모임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까지 가서 이런 소동이 나로 인해서 났다고 온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전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바울 사도님이 아주 당당하게 변론을 하시고 사도행전 24장 22절에 가서 벨릭스 총독각하가 이 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거로 예수님 부활, 우리도 부활 그 증거했다고 무슨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여서
나 총독각하가 좀 바쁜 사람이야? 이런 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어. 오늘 내가 재판을 판결 내지 아니하고 연기하겠소. 천부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연기를 하겠소. 내 이 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빌릭스 총독각하가 이 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제 천부장이 내려왔습니다. 수일 후에 빌릭스 총독각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영부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 유대 여자를 같이 옆에 동부인 해가지고 바울 사도님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판정으로, 대법원 재판정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부르셨는지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부르셨는지 여하튼 자기 있는 곳으로 바울 사도님을 오게 한 것입니다. 영부인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부인이 유대 여자거든요. 그래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 사모님을 통하여서 로마 출신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각하도 이미 이 도에 대해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에 대해 듣고 알고 있으면요, 굉장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게 벌써 천국 가는 단계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 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럴까 보니까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듣건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때를 지난 이후에 보르기오 베서도가 빌릭스 총독각하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해설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즉 말해서 총독은 임명제거든요. 총독은 임명제예요. 임명제로서 로마의 가이사 시저 가이사 황제께서 임명장을 주가지고 당신은 유다로 가시오 해서 유다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입니다. 유다는 지금요 로마 속국인 거예요. 로마 속국인 거예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가 임명장 줘서 파송한 빌릭스 총독각하가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한국을 따지면요 정치제도상 대통령, 일본을 따지면요 정치제도상 총리, 캐나다도 총리, 미국도 대통령, 대만은 총통, 그런 정치제도상 지금은 총독이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총독께서 2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년만 있으면 바울 사도님, 그 그리스도 믿는도 잘 알고 있어. 부활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소요사태가 나가지고 귀하신 분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나 이렇게 바쁜 총독한테까지 고소가 들어와서 아이고 총독각하 신문 좀 해주시오, 치료 좀 해주시오, 엄벌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말까지 들어옵니까? 왜 소요 사태가 나고 그렇습니까? 한 2년만요 조용히 좀 해주시면요 2년 후면요 제가 임기 만료 마치고 로마에 돌아가면 황제로부터 잘하였다고 칭찬 들어서 감사패도 받고요, 훈장도 받고요. 그 유다보다 좀 더 큰 땅덩어리를 제가 가서 또 다른 총독하러 가야 될 텐데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내가 당신 구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내가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줬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줬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천부장 루시아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서 이분은 고소 고발대에서 와 있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야. 자유를 주시오 했습니다. 자유를 주시오. 사도행전 24장 23절에서 자유를 주면서
누구든지 이 사람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을 수동들게 하고 매내를 오게 하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벨리스 총독각하는요 인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죄도 없는 사람을 속박할 수 있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속박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앞에서도 죄가 없다 그랬고 오늘 내가 봐도 죄도 없는데 윤리적인 죄도 없고 법률적인 죄도 없고 영적인 일 반드시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 도는 맞는 것이요 맞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다 하고 그래요? 이분은 잠시 내가 내일 재판할 때까지 자유를 주시고 이분을 누구든지 만나서 수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매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높은 인격 치리자입니까? 인격 치리자. 여러분 이런 걸 딱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치리자의 인격성, 도덕성, 윤리성, 법률성, 하나나라 영성, 세계관, 국가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벨리스 총독각하는 보통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 로마에서 파송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 학식과 등만과 명예와 존영, 인격성이 빼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을 지금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는 풀어줄 수는 없지만은 구류된 상태에서 자유를 준 상태로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일쯤 있다가 러시아 천부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보에 적어놔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수일 후에 벨리스 총독각하가 자기 부인, 자기 영부인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여보 바울 사도님 만나러 갑시다. 그래 그럽시다 해서 바울 사도님 불러가지고 이때만 지나면 한 2년만 지나면 제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제가 가는데 그때까지만 좀 조용히 좀 해주시오. 이 도가 뭐라고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고발을 당하고 바울 사도님 그렇습니까? 아이 참네 좀 조용히 조금 계시다가 가시면 제 또 다음에 훈장 하나 받고요 바울 목사님도 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동네 방네 왜 이래 소요가 납니까? 요렇게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가 뭐 누구 애기 장난인 줄 압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인 줄 압니까? 당신의 학식 등망이 로마에서 최고의 학식 등망으로 당신이 엄청난 명예 존영으로 와 있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 출신이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분의 제가 문화생 수석 졸업생이요. 총독각하의 명예존영 학식 등망, 저의 명예존영 학식 등망, 동일한 인격으로 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애기 장난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음을 제가 변론해드리겠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한 최고의 급수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4장 24, 25절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이걸 설교 준비하기 위해요. 주석책에도 나오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했는데 의는 아시다시피 믿음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다 적어드렸으니까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로마 기자가 로마서 3장 2장 14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나라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을 비대했어. 얼마 줬어? 공짜. 얼마 줬어? 하나님 은혜. 얼마 줬어? 프리. 얼마 줬어? 공짜. 하나님 은혜로 값없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 믿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선물 믿음 값없는 선물 값없는 출애굽 이것은요 누구나 다 받은 것인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행함의 의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의 의 주보에 다 적어드렸으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니라. 신명기서 6장 2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귀한 자식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바치니까 여러분 백세를 난 자식을 누가 바치겠어요? 바치니까 이제서야 너가 나를 갱해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의 값없는 믿음에서 이렇게 되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제 2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2장 25절에서 희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인정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서술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장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갑니다. 진군을 해가는데 하나님은 진군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또 가서 보자고 하니까 그래 가서 보자고 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가서 보고 오는 정탐꾼이죠. 잉글리시 버전에는 스파이라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 하나님이 보신 메신저라, 사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의 스파이 첩자,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삶대에다가 숨겨주고 피할 길을 주서 다시 독피하여서 여호수아 장수에게까지 무사히 기착할 수 있도록까지 도우셨던 분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때 했던 그 행적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접대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은 값없는 것이고 선물 믿음은 값없는 것이고 출애굽 은혜는 값없는 것이고 출애굽 믿음은 값없는 것이고 얼마 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자랑치 못함이라. 그는 절대적으로요 하나님 은혜였고요 일회성이었고요 지나간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행함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할 때 사실은 의는요 행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의 의를 하니까 반드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행함의 의 이후로부터 심판까지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번 믿으면 한번 땡이에요. 그 뒤로부터는요 아브라함이 계속 행적이, 모세 행적이, 여호수아 행적이, 이삭의 행적이 전체가 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공의의 행적 아닙니까? 공의의 행적이요. 그 선물 믿음은 일회성인 거예요. 값없는 은은 일회성인 거예요. 출애굽 은은 일회성인 거예요. 출애굽 구원은 일회성인 거예요. 그 이유는 전체가 다 행함의 의를 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의와 절제와 할 때 이 의는 행함의 의를 말합니다. 행함의 의. 이미 믿고 있잖아요. 처음 믿은 것은 예전에 벌써 그때 처음 믿은 거고요. 그건 일회성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는 행함의 의를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할까 봐서 제가 믿음의 의도
이미 일러드리면서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에 복습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의 의를 하면 반드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지 않겠어요? 너 사랑하는 남편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너 집에 있는 너 아내와 내자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쟁반 그릇이 복을 받고 쟁반 그릇이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쟁반에 음식을 넣어놓은 그 음식을 먹는 가족이 다 배가 부르고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 이후에 주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은사 중에서 제일 은사의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오늘 절제는요 고린도전서 주보에 제가 9장 24절로 27절까지만 나왔는데 절제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수백수천 군데가 있습니다. 수백수천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딱 단어상으로 문맥상으로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것을 따왔을 뿐이지 절제만 가지고 설교해도요 100편은 나옵니다. 100편은 나와요. 절제 잘못해가지고요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왕권을 줬으면 주님과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니까 충이 먹어 죽었더라. 충이 먹어 죽었어요. 왜? 누가? 왕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제사장이 왔을 때에 같이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그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을 대적하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렸더라. 그게 뭐예요? 절제 못한 거예요. 그런 게 성경이에요. 절제 잘해가지고 복 받은 거, 절제 못해가지고 심판받고 죽은 거, 그런 것만 해도요 성경이에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요. 아주 쉬운 것 제가 하나만 따왔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데 상 받는 이는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고로 상 받기 위하여, 고로 이기기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절제해야 됩니까? 내가 부자인데 부자가 흥청망청 써도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 31절에 부자가 잘 처먹고 잘하다가 지옥 가버렸잖아요. 불신자입니까? 신자라고 제가 증명해 줬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수백수천 개가 있다니까요. 수백수천 개가요. 그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절제해야 됩니까? 복 받은 이후에 받은 복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인류 공영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의 불안 이웃 돕기 위해 사용하고 내 앞에 있는 주의 종들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약자를 섬기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라고 명예를 주셨고 물자를 주셨고 학식을 주셨고 등망을 주셨고 하였는데 그걸 너를 위하여 쓴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 위하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기 위하여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내 몸을 쳐서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없는 사람, 약자, 무식자,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자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요 별로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봐야요 빵 하나 훔치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요 명문 대학을 나오고요 명문 법률가이고요 명예존경이 높고요 그런 자들은요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나라를 팔아 먹어버리잖아요. 어떤 한 정책을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어느 한 일개 도를 확 없애버리잖아요. 일개 시군을 없애버리잖아요. 한 정책 잘못해가지고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 자는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이 말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잘못하면요 내가 영권자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군수인데, 내가 업장 맨장인데 시키는 대로 해. 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불필요한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고추말리는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전체가 다 지옥 갈 통치자가 한 것 아닙니까? 딱 성경을 보고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학식 등망자가 한 거 아닙니까? 명예존영자가 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한 거 아닙니까? 권세다가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권세 받습니까? 누가 학식 등망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을을 행하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부모님 은혜와 선생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천국 가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님이 총독각하에게 수준 높게 딱 말씀하시니까요, 바울 사도님의 그 권세 있는 것과 능력과 학식과 등망을 가지고 딱 말하니까요, 그래서 총독각하가요 사시나무 들듯이 들더라고 한 거예요. 이런 복음에는요 무섭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위로요 격려예요. 그거는요 초신자용이고요 불신자용이고요 약자용이에요. 여러분 약자입니까? 여러분이 어제 오늘 처음 믿었습니까? 시성이 얕습니까? 학식등망이 얕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얕습니까? 여러분은요 공의도 이상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심판도 이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하니까 총독각하가 발발 뜨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팍 찔러버립니다. 그게 장차올 심판이요. 총독각하나 우리나 곧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당신이나 나나 심판됐을 거요. 총독 각과 천국 가겠어?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지금 발발 떨고 있어. 천국 가겠어? 심판은 당신 아요? 우리 다 믿으면 나 천국 가지. 한 구원 천국 구원 아니야? 요 따위로 얘기하니까 아니요. 불신자 심판은 이미 완료됐고 당신과 나 믿는 자 심판할 거요. 불신자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를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하고 유하고 콜 얘기한테 글자도 모르는 콜 얘기한테 그걸 천번 백천번 들려줘가지고 야 그 글자도 모르는데 그걸 외우고 와요. 글자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엄마 요한복음 3장 16절 엄마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엄마가 야 교회를 보내면 애가 성경을 암송해가 원해 하면서 근데 그 뒤에요 그거는 영화부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유아부 유치부 초등 중등 고등 작년 노년까지 외우는 구절이지만요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게요 저것이에요.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already judged already judged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그 불신자는요 심판 완료된 상태에서 마귀의 종로로 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의 종로로 지금 살고 다니는 게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온갖 죄와 악이 날마다 거짓말이 날마다 사기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 완료했고 그럼 누구 심판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명확하게 다 적어놨으니까요. 가장 쉬운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고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누구? 여러분 같죠? 우리가 심판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천국 간다 멸류관 받으러 간다. 천국 가봐야 멸류관 받는지 지옥 가는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 떨며 섬기는 거예요. 어디 그만 방자하게 두려워 떨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워 떨며 영생 구원 이루도록 애를 쓰라고
빌립보 성도님에게는 바울 사도님이 꾸중 한마디 안 한 교회예요. 거기에다가 근면에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워 떨며 천국 구원을 이루라고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누구? 하나님의 백성. 제가 딱 선고를 정확하게 적어드렸으니까 빨간 줄 치고요.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거는 기초복음이고요. 불신자용 복음이고요. 기초복음이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믿은 연조에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낮은 단계를 믿으면요, 다 날마다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다가요,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간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곳에 가는데 신자가 그거 가야 되겠어요? 그거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님이 베레스 총독 각하에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다른 말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는 뭐예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 귀신을 대체한다. 예수 믿으면 행동해진다.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데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에 심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남의 설교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성경이냐면 여러분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그거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너 글이 있어, 눈이 있어, 그걸 알아 몰라? 그걸 아는데요. 그럼 너의 지성으로 너가 몰랐어?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제가 선고를 명확하게 적어드렸기 때문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신자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믿는 자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 부활, 생명 부활, 믿는 자 중에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 부활, 지옥 부활입니다. 그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다 못 가죠.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우리도 심판받을 거라고 신앙 고백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날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선고를 다 찾아보시라고요. 고린도 기자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몸이 뭐예요? 인생살이죠. 신앙살이가 뭐예요? 은행범사 아닙니까? 은행범사. 시시분분초초 태생부터 죽는 날까지 은행범사. 우리의 라이버스, 우리의 삶. 그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CCTV에 몇 번 찍힌지 압니까? 여러분 족적을요, 지금 이제 서울시청 경찰청에 가서 딱 버튼 하나 누르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요 하면요,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 간 거 싹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하늘나라 족적은요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 주시옵소서 천만에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복은요, 썩어 없어질 지옥에 더 빨리 가기 위한 땅의 복 아닙니까? 땅의 복. 어떻게 하면 돈 얼마 벌었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비는 복은요, 전체가 다 썩어져 없어질 지옥을 빨리 가기 위한 복인 것이니까 그런 복을 구하지 말고요, 회개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복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을. 주여, 제가 태생부터 지금까지 10대 동안, 20대 동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삶에 있어서 은행범사,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저 자식 부양하기 바빠서, 남편 보필하기 바빠서, 제가 공부하기 바빠서, 사박이 바빠서 그때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뻐요. 저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막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무 집에 오이 따먹은 거, 그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오이가 얼마나 귀해가지고 이만한 누런 오이를 따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들켰는데 우리 숙모님한테 들켜가지고 좀
조카야,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그걸 네가 이걸 따먹고 있어? 아이고 조카야. 해가지고 참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요, 나머지 수박쓰리 해먹은 거예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먹지만 그래도 7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걸 어디 제가 뭐 일기장에 써놨겠어요? 제가 뭐 레코드에 적어놨겠어요? 사진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가지고 예상으로 보여주시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10살 때 이런 죄를 지었어, 20살 때 이런 죄를 지었어, 30살 때 이런 죄를 지었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런 죄를 지었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죄를 지었네, 잘못했습니다. 주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께서 가보자 했는데 미는데 다 용서해버리고 씻어버리고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울 뿐이야 하는 자는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앞에요 날마다 죄를 토설하시고 주님 심판대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러 갈 자로 여러분과 제가 위치가 보정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주보에 맨 뒤에 에스겔서 9장을 하나 적어 놓으셨잖아요. 적어 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내 성소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신구약 일관됩니다. 신구약 똑같아요. 에스겔서는 더 무섭습니다. 에스겔서는요 9장 1절로 6절 7절까지는 보면요,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유다 땅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유다 땅은 선민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요 믿음의 백성 중에서 급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서울은 그래도 지방보다는 좀 더 가진 자, 좀 더 나은 자, 좀 더 된 자들이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 지방 계신 분 용서하십시오. 야, 서울 얘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수도 도성은 갖춘 자, 난자, 맹해자, 권세자, 학식자, 그 수도 도성 캐피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이 온 유다와 땅 끝까지 할 때에 예루살렘이 뭡니까? 수도 도성 아닙니까? 믿는 자 중에서 급수가 있는 학식 같은 만과 맹해와 존영과 급수가 있는 자가 모여 사는 그곳이지, 그곳에 허랑방탕하고 그곳에 가정하고 그곳에 악덕을 행하는 그런 거 보고서도 회개도 안 하고 나라가 저렇게 공산화돼도 나라가 저렇게 망해가는데도, 민주주의가 망하고 자유가 없어지는데도 저래도 하고 남의 나라 일처럼 보고 있는 사이지 그이는 따로 빼내. 나라가 가정한 일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주여 저러면 안 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있지, 그의 이마에는 십자가를 표시해도 그리고 지리자, 대통령, 시당 군수, 지리자, 너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가. 살육하는 기계, 요즘 같으면 총칼이겠지만 옛날 같으면 장도겠죠.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가서 다 쳐버리되 어디부터 쳐느냐? 이마에 표시한 사람은 치지 말고 보호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이는 천국 백성이니까. 치는데 누구를 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쳐.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노인부터 쳐. 그래, 애기들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쳐서 죽여버려. 왜? 믿는 자이면서 나라가 망해도, 믿는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도, 믿는 자이면서 의의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가정한 일이 넘쳐도 허허허허 하고 앉아있지, 그이는 심령 자체가, 사상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이는 주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이를부터 치되 누구부터 치느냐? 성읍 앞에 있는 노인부터 쳐. 노인은 누굽니까? 많이 배운 자, 오래 믿은 자, 지도자, 한국 교계 지도자, 총회장, 당회장,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오래 믿은 자, 그이부터 쳐서 죽여버려. 긍휼히 여기지 마. 무슨 말 아닙니까?
누구? 하나님 집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로 7절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요. 제가 드린 주보 이것은요 한 달 이상 공부하십시오. 한 달 이상 공부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것은요 얕은 수준의 믿어온 거예요. 얕은 수준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님이 학식등막 명예 존영하고 그래서 종독 가까이 학식등막 명예 존영하고 1대1 대면해가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맹약하게 했는데요 그 복음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하시니까요 발발 떨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떨면 믿습니까? 이미 천국 갈 자의 것처럼 해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요 온갖 죄악은 다 짓고요 나라가 망해도요 악한 쪽으로 가고요 악한 쪽에 가표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명예가 있습니까? 존영이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국가관이 있습니까? 인격관이 있습니까? 성경관이 있습니까? 믿으면 믿는 겁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그래 여러분과 저는 똑바로 잘 믿으셔가지고 천국 가자고 반드시 천국 가자고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믿고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적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또 보시고요 제가 찍은 거 또 다시 줄 테니까 또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여지껏 믿은 것은 제로 베이스로 하고 오늘부터 더 잘 믿으시다가 천국 보조 편에서 밀려가 맞는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